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에 아주 위대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화상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교회당에 앉아서 목사의 얼굴을 보며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마음으로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드리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생명의 가치를 알 때 참된 스님이 나온다. 생명의 가치를 알 때 참된 스님이 나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하면은 바로 이 생명을 아는 분류와 모르는 분류, 교회와 교회 밖,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것을 우리 생각대로 평가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답으로, 기준으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임금 사단,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은 이곳이죠. 그 임금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대적,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속성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다. 이 세상에 속이고 거짓 행위를 하는, 불의를 행하는 모든 그 뒤 배경은 이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를 장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너희가 전에 죄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우리가 바로 그 공중거지에 잡은 마귀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세상 풍속,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런 것에 집착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바로 우리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건져내기 전 그곳이 이 세상이고, 건진받아 빠져나온 이곳이 우리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해야 분별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그가 잘잘못이 없고 아주 성인군자처럼, 소위 말하는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이미 그 속에 이미 죄인이고,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의 그 자기 중심적, 이기적 욕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 방법이 아닌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선행을 말하면서도 선행을 하나님 원하는 선행이 아닌 자기 중심적 선행, 이것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결국 들어가서 끝에 보면은 결국은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있고, 자기 계산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모양만 바꾸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천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 양심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선한 양심으로 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결국 그 속에 들어가면 마지막은 하나님으로 답이 나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고 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복된 마음을 주셔서 나는 그분 앞에 한 것이다, 그분의 눈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뭐 몇십억을 어디 기부를 했다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뭡니까? 나는 우리 자녀가 옛날에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배우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어 나는 그거에 한을 갖고 평생 걸어서 내가 이렇게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은 그게 뭡니까? 자기 정말 자녀의 아픔이었고 그것을 정말 자기가 만회하기 위한, 거기에 한을 풀어내기 위한 자기중심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돌아가면 끝에 가서는 결국 인간은 끝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그 끝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끝이면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이며 나를 지금까지 생명을 공급하시는 누구이며 나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정말 살게 하시고 정말 수많은 죽을 고비가 넘쳐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의 고비를 안 넘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게 하신 자가 누구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분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자기 중심에서 자기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자기 우상이다 이렇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뭔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첫사람 아담, 그 첫사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도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얼룩져버리고 망해버렸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원래는 그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전능의 신 그분의 얼굴을 배우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것을 우리가 낙원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생했던 그 존재가 그곳에 티를 만들어 버렸는데, 오물을 끌어들였는데, 그것에 아주 막 죽음을 끌어들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 마귀 사단의 유혹, 이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말을 더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의 모든 이 축복과 모든 행복이 이 속에 들어있다. 신과 피조물 사이에 언약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구분선언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되는 이 매체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선악과로 설정을 하고 아담에게 일러주었는데 그걸 범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면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 칩시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에덴의 예수가의 축복 완벽하지 않습니까? 영생까지, 맨 마지막 영생까지 영원히 사는 생명. 그럼 우리가 지금 육체의 죽음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영원히 때 다시 영생하게 부활해서 영생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육체의 죽음까지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어.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이 사망에 이르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죄값을 사망이니까 사망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망은 사망으로 갚아야 됩니다. 볼펜 한 자루가 300원이면 300원으로 갚아야 되듯이 이 죄값은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사망 죽어줘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말이죠. 그분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속에 빠져서 자기 중심이 되어 있고 죄가 뭔가를 모르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허감 속에서 운명 속에 빠져서 운명 속에 태어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따지고 있다가 이렇게 불평불만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관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갈 운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진리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진짜 그것이 아니다. 생명이 진짜다. 그것 다 가져도 그 영혼 지옥 가야 된다. 그것 다 가져도 반드시 그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부가 괜히 뿌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뿌리 있으면 거두는 수확 때문에 거두는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모든 사람이 이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불신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죄에 속해서 죄의 속성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정말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그리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기에서 지금 전혀 중심을 못 잡고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자체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름이 한이수입니다. 한이수라는 사람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한이수는 목사다. 이 목사라는 그 자체를 인정해 줄 때 목사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주의적으로 기름 부은 자로 기름 부은 받은 자로 그대로 인정할 때 여러분이 그 앞에 말씀을 듣고 같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이름 거는 그 사람의 전부고 그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다르게 부르면 그 사람이 고개를 안 들려요.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자기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 아이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름뿐이라면 여기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뿐인 것을 믿고 세상에 이런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으면 그런 줄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여기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원론을 모르는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미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떠나서 하는 말은 사실상은 그것이 참말 같지만은 참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참고할 것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세상이 올라가고 힘들수록 더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의지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속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한 방향으로 맞출 때 안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불어일으킬 때 그리고 정말 물살이 흐를 때 그게 역행하려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흐름을 타버리면요 그냥 유유히 흘러가고 편안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행해서 이 거스르려면 굉장히 여러분이 어려운 것이고 전능자 하나님을 역행한다 이거는 자폭입니다. 자폭.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죠. 전능자와 이 삶을 역행한다고 그게 되느냐? 절대로 여러분 진리를 승리하게 되고 절대로 인간의 이 머리로 하나님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답을 가지고 이 원칙 안에 이 기준 안에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김이 뭐고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가 크게 되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알려주면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칙, 하늘의 기준, 그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4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베대와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것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는데 이들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서로 막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길 가시면서 그들 하는 소리를 알고 그거를 잘못된 쓴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들을 불러 물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지금 이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걸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내어둠이 되고 그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이종 사촌인 이 야고보, 요한, 이들은 항상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세 사람 별도로 데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귀한 가르침이 있을 때 반드시 이들을 구별해서 별도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만큼 이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중 있게 양육하고 했는데 이들이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당시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최고의 권세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요구를 이 둘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를 위해서 말씀대로 공의대로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2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 지금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기준, 하늘의 법칙,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할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사고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요,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전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과 뒤집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뒤집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뭐 내국으로 공격하라 이런 거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맞죠. 그런데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바꿔져 있습니다. 하늘의 법은, 하늘의 기준은요, 전부 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 오직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생명, 진짜 참나.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 그 사람의 육체는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점점 이렇게 자꾸만 이제 발전되고 이렇게 더 성숙해 오다가 일정한 나이가 딱 되면 그때부터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더 자라지 않고 이제 세포가 노화되고 전부 모든 기관들이 보이지 않게 조금씩 노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기까지 딱 가게 되는데, 이 육체는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영은, 속사람은, 이것은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늘 말씀드리죠. 이거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100%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 모든 공기, 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전능의 신의 능력으로 물리적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속사람의 이 영혼만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생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가 온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것은 죽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 일반 짐승하고 다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하고 인간이 다른 가장 유일성의 특징은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기중하고 영생하는 존재, 이거는 죽음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그분이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인데, 이거를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하면은 그냥 우리 육신의 이 생명, 이거를 생각하지 안에 속 사람의 이 생명을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육신에 맞춥니다. 육신. 이 육신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 기준, 여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외관, 하나님 보세요. 너희는 자꾸만 밖을 보고 평가하라.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속을 보고 평가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그냥 그 유명하고 대단한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바로 이새의 아들, 첫 아들 왔을 때 그를 보고 그냥 감탄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가 하나님의 기름으로 세울 자다, 왕으로 세울 자다,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한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참 생명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 여기에 맞춥니다. 우리는 안에 속사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이 생명을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인간을 바라볼 때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볼 때 우리가 자녀를 보든지 아내를 남편을 보든지 우리 부모를 보든지 우리가 세상의 친지를 보든지 불신자들을 볼 때, 이걸 볼 때 그 생명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어떻게 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그 존귀함을 항상 우리는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존귀함을 인정하고 섬기고 낮아져 주시고 서로가 마음을 걸고 하나 되고. 세상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거시 있는 사람은 거시 있는 사람이 모이고요. 그걸 유유상종이라고 말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했어요. 자꾸만 없는 자 약강증을 소외시키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처럼 정말 분별 없이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기준이 없이 육신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방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것은요 그 사람 이걸 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영혼,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가 도덕적으로 부족하든 어쨌든 간에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영혼이 생명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알 때 참된 성김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볼 때는 미워, 그 하는 것을 볼 때는 미워, 하는 짓을 볼 때는 미워.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체로 하나님이 깊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 자체가 내가 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지옥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만큼 내게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가 받아서 나중빠질 수도 있고, 또 힘 빠져서 몇 빠져있던 사람이 상처된 사람이 일어설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디에 우리가 정말 성김의 가치를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살고 축구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명을 기여기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귀여기는 이런 성김에 우리가 자세를 취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성김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한 사람을,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콩 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돌려서 이걸 무거운 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은 영혼 실족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실족하는 말이죠.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삶에, 내 잘못된 이런 방식에 영혼이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예수님이 그 영혼의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그걸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 손이, 내 팔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차라리 불구자, 내 다리가 너를 한쪽 발로, 내 다리가 너를 바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불구자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고, 이 한쪽 눈으로 차라리 처분했다. 그 생명의 지옥 가는 것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연자맷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의 기준은 생명인 것입니다.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하나님 영성의 생명, 여기에 가치를 둘 때 성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는 성김이 안 나와요. 여기에 가치를 둘 때 참된 성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치 안 두고 세상의 기준을 두고 하니까 제자들이 전혀 지금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좀 이따 드리고요. 하늘의 방법은 정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대 부분을 예수님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읽었죠. 자, 43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44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 방법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방법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 그 권세를 부리면서 자기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막 억압해서 그 사람을 강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정말 네가 진짜 크고자 한다면은 네가 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더 낮아져라. 네가 성경을 받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전혀 하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딱 내 마음에 꽂혀서 제가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 때, 생명의 가치를 알 때 참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가치를 알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권세가 있어도, 내가 부가 있어도, 내가 어떤 지혜가 있어도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내 권세가 있으면 내게 주어진 권세를 가장 질서 있게 만인을 위해서 공평하게 사용하면서 내 이기적 나중심 이렇게 내 욕심으로 정욕으로 그걸 가지고 내가 눈에 묻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권세를 주시면 그 권세를 준 그게 합당하게 모든 자들이 나의 이 권세를 위해서 바로 무질서하고 남을 해끼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러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자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권세를 섬김으로 쓰는 것입니다. 왜? 그 잘못된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실족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망한단 말이죠. 그 안에 생명이 망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 권세를 막 부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암숙사 장로고 이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에 안 간다.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전지전능하신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죠. 이분의 존재, 살아계심을 확실히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삶을 관계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이 무너져 버린 이것은요, 이거는 하나님 인정 안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났으면 이제 하나님과 인격 교류가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이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위주로 신앙생활하고 그거는 전혀 하나님 받아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원하는 줄 해야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분을 심판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서 그분 말은 전혀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준을 자기야. 전혀 여러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이 영으로 무소거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분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으로 백보자 심판대에서 나를 심판하실 분으로 영원의 때 영원한 나의 주가 만왕의 왕이 되실 그분, 나의 생사를 주고 계신 그분을 여러분 진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완전 하나님 뒤를 해버리고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는 이거는 옳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권세 갖고 이런 사람이 부여를 갖고 이런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가치를 안 두거든요. 하나님을 무서워를 안 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해볼 수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경외를 해야, 그래야 목사가 말을 하면은 그 말씀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도 하고, 좀 안 맞아도 하나님 세우신 종인이 질서를 따라 순종하자, 뭐 책임은 하나님 지시겠지, 이렇게 하고,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종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죠. 내 종은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준이 아니니까 자꾸만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가 정말 야단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쪽으로 계속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의 가치를 두어라. 생명의 가치를 두어라. 그러면 생명의 가치를 두면은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세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이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중요합니까? 내가 살았는데, 구원받고 살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들을 남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았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남은 자로서 계속해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가치를 두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처세할 건가 답이 나온다니까요.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누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이 생명의 가치를 맞추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냐? 세상은 뭐 같아붙다, 네가 올 때 내가 올 때 막 싸우고 있는데 어느 편이 진짜 영혼을 유익하는, 영혼에 유익을 주는 그런 그 선택을 하고 있느냐? 어느 편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주지 않으면 안 된 이만큼 귀한 생명, 그리고 그가 당신의 생명을 주고 바꿔놓으신 이게 생명의 가치라니까요. 그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 영혼이 나 때문에 지옥 가면 영원한 영벌, 그 지옥 꿀꾸미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 이걸 과연 생각하느냐? 내가 좀 잘해서 그 지옥 갈 자를 살려 천국 가게 만들었다. 내가 통로가 됐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그 영광이 그렇게 큰 것이다. 이 생명의 여러분이 가치를 둘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말을 해도 나온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기분 나쁘고 좋은 거 내가 다 알 것이고, 그 사람이 실수하고 아는 거 내가 다 알 것이고, 우리는 모두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둘 때 참된 섬김이 나온 것입니다. 섬기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가치에 이거를 둘 때요,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섬김의 자세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오. 이 섬김이 이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떠주는 것도 우리 주님이 놓치 내가 잊지 않겠다 했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상으로 갚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 마지막 우리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암송해야 되겠죠?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수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섬김의 이것 기준을 알려줬다니까요. 참된 섬김이 무엇인가 답을 주셨다니까요. 뭡니까? 자기 목숨을 대수물로 무엇 하려고요? 우리 영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이 하나님의 형상인 죽지 않는 영생한 존재 이것을 살리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지옥에서 끄집어내시려고 이걸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이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그 피에 제사로 죽었던 양, 짐승, 죄를 범할 때마다 성막에 양을 끌고 가다 잡아라. 이 피가 너희 죄를 속할 것이다. 그 양의 실체가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실체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속물로 양이 죽었듯이 본인이 양의 실체로서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요한복음 10장대로 읽어보세요.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 육체를 입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신데 사람 육체를 입으셨단 말이죠. 지금 사람 육체를 갖고 계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게 섬김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대수물로 주게 하십니다. 이 인간을 위해서. 이게 섬김 아닙니까?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내 살고 너 죽으라 그러죠. 내 살고 너 죽으라, 이게 세상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이게 세상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섬김이 뭔가를 알려주세요. 어디 포인트를 맞췄습니까? 생명.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의 이 생명, 이거 포인트를 맞추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죽기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당신이 죽어서라도 살려야 될, 지옥을 가면 안 되니까 당신이 육체를 입고 죽어서라도 그 고통을 거쳐서라도 죽음의 그 과정을 거쳐서라도 이 영혼을 살려야 될 만큼 그만큼 소중한 귀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둘 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늘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생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근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본을 알고 있으세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무한장을 떠들고요, 온갖 지금 이 갈등을 가지고 아주 서로가 공격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어느 편에 쓸 것인가? 답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편에 생명. 어느 곳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느냐? 그것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보면은 어느 곳에나 적용은 동일합니다. 이걸 가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거요, 다른 것으로 하면 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바라보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상으로 보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가시기 전에 당연히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상한다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정말 아껴주시고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직장, 사업장, 환경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구별해서 사랑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가치를 알 때 참된 섬김이 안다. 섬김은 자존 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섬김을 알려주셨다니까요. 섬김이 뭐냐? 참된 섬김이 뭐냐?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할 때 저 영혼이 산다. 내가 이렇게 섬길 때 저 영혼이 산다. 내가 이렇게 희생할 때 영혼이 살고 교회가 선다. 그래서 영혼을 찾아낸다. 이 가치, 이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섬길 때 이것이 참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된 섬김의 이 가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섬김에 대한 사고를 갖고 정말 참된 섬김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남은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